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리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들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서 본분을 잊지 않는 또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봐서 다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간단합니다. 뭐죠? 예수를 따르려면 뭐해라? 열심을 다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26절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까지 바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내가 따라갈게 이런 열정을 보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면 목숨 걸어라. 목숨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열심을 낸다던가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뭔가 하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전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전부를 다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전부를 걸다라고 말을 들으면 왠지 도박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내가 전부를 걸겠다 이런 뜻도 역시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전부를 건다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뜻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어떤 걸 이뤄내는 거냐면 그분이 목적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내 삶에 채워져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전부를 걸어라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 28절부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너무나 이건 비유도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옵니다. 망대를 세울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비용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비용 계산을 해야지만 건물을 지려고 할 때 네가 비용 계산하고 그것이 여유로울 때 뭐 해라? 건물을 져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한 나라의 군인은 10,000명이고 한 나라의 국민이 20,000명이에요. 그럼 이 10,000명을 20,000명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만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믿는 거랑 동일한 거냐면 예수를 믿을 때도 이 망대를 세울 때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 전쟁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것 안에서도 동일하게 뭐 하다는 겁니까? 필요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목적하시거나 약속하시는 내용들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비용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어떠한 걸 준비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실 거야. 그럼 내가 믿었어? 그럼 그것에 보상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자 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백성이 됐어? 그러면 넌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승산에 대해서 계산을 하듯이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 계산하면서 그 비용을 측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이 뭐야 돼요? 경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긴 있다는 게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환난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보상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당장 나에게 주어질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냐면 내가 죽어서 가니까 내세의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세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내세에만 멈춰 있는 거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멈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뭘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통해서 내가 어디에 빠지는 경우가 많냐면 고난 가운데 자초해서 들어가는 경향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 우리 음주를 생각해보니까 술 마시는 문화. 이거 그리스도는 술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옛날에는 무조건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먹어도 된다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안에 주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고 내가 그것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내가 어떤 강요나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뭘 가지는라는 건 이게요. 책임감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책임감을 가지면서 내가 그 문제를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독교가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책임감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고통이 면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내가 고통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함을 통해서 고통의 책임감을 갖는 종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얘기가 지금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란 문제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하나의 문제들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감을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고통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가장 먼저 요즘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경제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는 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회 복지 관점을 두고 있는 나라가 많을까요? 당연히 사회 복지입니다. 그렇죠? 사회 복지가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뭘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혜택을 누릴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고통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복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스럽다고 느끼면 그 일은 정말 누군가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약함을 하나도 안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뭐 아파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내게 고통이 됩니까? 아닙니까? 고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할 일도 생기지 않고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요즘 시끄러웠던 게 전장현 문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위했던 그 문제였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들 책임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절대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지국 국가가 그걸 책임져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살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책임감을 질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현된 그 책임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나온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유물론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까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고하는 것,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의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럼 유물론에서는 내가 생각이라는 것도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물질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해요. 책임감을 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에서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죽어버려요. 그럼 그 고통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진 않고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하시죠? 왜 하시죠? 오늘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언제 그런 말 할까요?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 그 순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당장 내일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안 하고 내일 왔으면 좋겠다네.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자살할 수 있나요? 자살이란 말을 쓰진 않을게요. 내가 그 안에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알아요. 그렇죠? 내가 내세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거 이미 고백한 우리들이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내 삶의 책임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인도해 주고 가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출구가 없는 공포다. 되게 무섭죠? 내가 공포를 알아. 근데 출구가 죽으면 끝난다는 건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출구가 없는 공포다.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싶으십니까? 되게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왠지 되게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부담감만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신의 문제로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뭐 고행을 통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내세적으로 허락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자들입니까? 소원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허락되어지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우리를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예요?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뭘 가지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행복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한 고통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임감을 진다는 것은 그 책임을
내가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책임감을 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선택이 무엇이 주어지는 거냐면 선택의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쉬운 예를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혜가 반려견을 키우니까 그럼 반려견을 키울 때 산책을 나갑니다. 그렇죠? 산책을 나갈 때 입마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에요. 그렇죠?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감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정해진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정해진 결과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마개를 하냐 안 하냐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 뭐예요? 책임감이 있는 자들에게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보통 뭐 지혜네 강아지 작으니까 입마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만약 대형견을 키우고 있다면 지혜는 입마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하죠? 그게 지혜한테 편한 건가요? 아니죠. 모두를 위한 거예요. 사회의 선을 위해서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책임의 감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현실 속에서 책임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현실 속의 고통 가운데 무언가 선택하는 문제들은 뭘 갖게 되는 겁니까? 내 개인의 자유함에 있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을 있는 자니까. 근데 그 선택함의 기준점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기준점이에요? 사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이라는 기준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 공공의 선, 일반 생활을 할 때는 사회 공공의 선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입마개를 하냐 안 하냐는 나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사회 공공의 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입마개를 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기준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함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했듯이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까요?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 1도 하지 않죠. 우린. 내가 보통 하나님을 느낄 때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난 누굴 느끼냐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젠 나는 삶에서 뭘 지킬 겁니까? 내 삶에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은 당연히 어디 기준에서 하게 될까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선의 기준점을 두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책임을 넘기죠? 하나님에게 넘길 때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기는 해요. 당연히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려고 노력하죠? 내가 책임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격자들, 즉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예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한 절씩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왜 썼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을 썼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볼게요. 지금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빌립보라는 교회는 부자 교회일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냐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은 어딜 가고 싶어 했냐면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누가 막죠? 성령이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린다고.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만든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교회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라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바울이 원치도 않았던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뭐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에서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로마 신들보다 그 신을 뛰어넘은 유일신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했던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심판주가 맞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문과 이런 걱정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빌립보 교회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깨닫고 쓴 성경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 12절 제가 읽을게요.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 그렇죠? 근데 그 일이 뭘 했대요? 복음 전파에 무엇이 이루어졌대?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그렇죠? 뭐 로마까지 전도여행을 친다면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양을 바울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근데 복음이 뭐 했대? 자기가 당한 그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말이 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로마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 입장에 바울을 봤더니 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리고 중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지? 로마 시민권자가 감옥에 가는 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중범죄도 저지르고 정치범도 아니야. 근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예수가 누구지? 그것 때문에 굳이 감옥에까지 가야 돼? 라고 로마 시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왜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많은 로마인들이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에 대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고, 그래서 뭐가 생긴 겁니까? 바울이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진보가 이루어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보다 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게 된걸까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 감옥에 갇힌 건 오케이. 나도 알겠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감옥이라는 단어가 안 쓰고 시위대 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위대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복음이 진보가 있었어. 거기서 끝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담대함도 생기게 됐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대함이 생긴 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과 위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급급했지 사람 관리는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바울이 미워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라디아서 예전에 우리 공부했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때 정말 바울은 기독교에서 순위를 따지면 최하 순번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해 화를 내요. 베드로는 1번인데 가장 투장인데 그 베드로에서 이렇게 대든단 말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한다고요. 비록 바울은 좋은 말 해요. 바른 말 해. 근데 감히 베드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조성은 목사가 누구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 물 향해서 손가락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 저 미친놈, 이러겠죠. 지금 그 상황이었어, 바울은.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 전하는 일은 탁월했지만, 결과는 분명히 잘 가져왔지만, 그의 인생에서 주변에서 적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잖아? 이 반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거봐, 바울 저렇게 행동하니까 감옥에 가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보다 우리가 좀 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이들이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냈을까, 안 냈을까? 열심히 내죠. 엄청 열심을 냅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리고 바울이 원체 말빨도 좋고 이러니까 바울이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아주 바울이 뭐 이렇게 복음을 너무 잘 전하니까 그들이 뭐 전면에 나서 복음 전할 일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소극적던 바울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적극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복음의 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분명히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부끄러움인 거고 하나는 담대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왜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왜 부끄러울까요? 그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라고 배웠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현재의 삶은 어떻죠? 초라하잖아요. 뭐 초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랑할지 하기 좀 부끄러운 삶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바울 같은 경우 지금 뭐 했어요? 열심을 전했더니 무슨 잡범처럼 정치범처럼 어디 들어갔어? 감옥에 갇혀 있잖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오해를 당하고 있고 고통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겠다고요. 왜? 내가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이건 누굴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다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이 고통을 뭐 하겠다고? 선택한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제가 읽을게요. 23,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에게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바울이 이미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고요. 근데 바울이 선택을 해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유롭게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내가 살아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쓸모있는 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고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내가 비록 이런 오해를 받고 있지만 나는 이 삶을 연장할 수 있어.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날지도 몰라.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갈 때?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그쵸?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그쵸?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드러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회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어딜까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뭔가 살아가고 이웃을 향해서 무언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삶 안에서 오해와 고통 속에서 내가 기꺼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본받는 자로서 인생을 내어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자랑인 거고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단순히 이웃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불만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불만이 있습니다. 그쵸? 저라고 불만이 없겠습니까? 달달이 불만이에요. 아, 이번 달 장사 되게 안 됐네. 항상 입에서 안 나온 날이 없어요. 아, 있긴 해요. 정말 잘 될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한 이제 2년 넘게 했잖아요. 20 몇 개월 하면서 진짜 지금 몇 개월 했을까? 3, 4, 5, 23, 6개월 정도 했겠네요. 22개월은 그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맨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분명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여러분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뭐한 사람들입니까?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책임감을 이해한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그 책임감 요구는 기독교에서만 요구하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언제 좀 더 형통한 삶을 좀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한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것을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내가 뭐 하겠다? 감수해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 읽진 않겠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창가가 나와요. 이 안에서 무슨 내용이 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구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고요. 그것이 예수가 보여준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너희들 가운데 찾아갈게. 그리고 너희들의 찾아감을 통해서 정말 그 인생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그리고 나를 뭐하라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볼게. 내가 그 길을 살아낼 테니까 너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는 자로 우리들에게 그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당했던 그 인생의 모든 고난들,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면서 감수해 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가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가 뭘 이긴 겁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고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외치는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고통을 혼자 참고요. 혼자 감수해내는 겁니다. 현실 속의 고통이 뭔가 누군가에게 알아주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차라리 순교자들 어때요? 그 사람 고통 솔직히 하라면 못하잖아 우리. 그렇죠? 여러분 못 박힌데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나 못 가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알아주잖아 누군가가. 그 사람들 그거라도 위로를 받지.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라고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건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인 거고요.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혼자 숨 막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길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으로 뭐한 자들입니까? 초청받아진 자들인 거고 우리는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라는 건 내 명예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한 것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그 삶을 감수해냄을 통해서 감당해냄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선택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뭐 하라고요? 남을 밟고 일어서라.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냐? 왜 이렇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뭐 때문에 고통을 감당하며 살려고 하냐? 올라가라, 밟아라, 깔고 뭉개라. 그 위에 서라. 그렇게 섰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명예를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해답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 유혹 가운데 지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비열함은 솔직히 끊임없이 연장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인 거죠. 근데 이 부끄러움으로 연장되어지는 것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행복은 그때만이죠. 돈이 다시 사라지면, 건강이 다시 사라지면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냐면 예수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이미 초청되어져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요? 인생에서의 책임이. 근데 그 책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고 그 자유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울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목표이고 내 뜻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책임감을 요구하시고 그 일을 감수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실 속에 책임감을 감당하며 그 안에 자유로운 선택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책임감을 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